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인생의 노년에 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후대들에게 권면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수많은 후대인들에게 권면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그런 성공적인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멘이 살아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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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그 아멘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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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짓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뭔 간절한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땡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그 장소가 편안해요.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천안 임마누엘 교회 오면은 가장 먼저 오면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역사가 우리 천안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살아있을까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송할 때 막 뜨거워요. 열정적으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원하여 부르짖으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가 살아있어요. 우리 삶 속에 참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좋은 소리보다도 좋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항상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또 하나는 전도가 살아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눈빛이 막 달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빛입니다. 뭔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그런 갈급함, 그런 소망이, 그런 전도의 열정이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천안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의 열정에 미쳐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참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난 첫 번째 이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뚜렷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면 군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목사면 목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적어도 군인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터치하면 감동성명을 대야 돼요. 예, 병장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소위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감동성명을 정확하게 댑니다. 자기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목사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말씀을 전할 때,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 해도, 내가 무엇을 할 때 해도 나는 제 생각 속에는 나는 목사다 라는 목사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의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식이 불분명해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건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권세, 권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입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뚜렷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아버지라고 삼는 그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에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서슴없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별이 있는데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그 성공의 노하우,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라고, 누가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비하를 하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지만은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도저히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깊은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 오늘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부도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어디서 오냐면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수만 명의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삶의 딜레마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요. 우리 생활이 너무 부딪히고 어려우면요,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로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이제 제가 설교학을 강의할 때 사은회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조폭인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참 목회자인데 얼마나 참 이렇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교회가 옛날에 세종시를 발표할 때, 행정도시로 발표할 때 큰 임야를 얻어가지고 2층 건물을 지었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주인이 서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사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 법적으로 소송해서 교회를 쫓아냈어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밭에다가 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아이고, 저 목사님 쫓겨났어.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동네에 사는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 감동이 옵니다. 제가 이 주변에 땅이 1,000몇백 평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한 번도 만나뵌 적도 없고 얼굴을 뵌 적도 없지만 이 목사님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기증해서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아주 교회가 잘 돼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이 족복인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이야, 눈앞에 이런 현상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 남편이, 조폭된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요 대통령도 안 무섭고요, 조폭도 안 무섭고요, 다 안 무서운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다시 성공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150편으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반 이상이 시편 다윗의 찬양과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안 풀릴까?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형제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LA에 집회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집회를 가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외국에 갈 때마다 많은 약과 또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가. 때로는 숨이 멎기도 하고 그때마다 비행기 안이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데 올라타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막.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손들어서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나 여기 내 의사를 표현했는데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양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먹어. 한국말을 몰라. 미국 국내 비행기를 타니까. 나중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앞에서 남자 승무원이 찾아와가지고 내 상황을 보더니 빨리 관제탑에 SOS를 쳤어.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스톱하고 나를 남겨주고 내려두고 자기들은 가버리더라고. 큰일 났어.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지금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집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내 살자고 LA 공항에 혼자 노래하지. 참 희한한 것은 공황장애라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 때는 막 그렇게 막 순간에 막 죽을 것 같은데 딱 비행기 내리면 또 괜찮아. 대여섯 명의 큰 건장한 그 LA 공항에 응급 직원들이 와가지고 신고받고 왔다고. 나 지금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그러면서 눕혀서 옷을 벗겨서 막 뭘 붙이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결과가 괜찮대. 자, 그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어떻게 티켓팅을 해야 되는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LA 공항에 큰 기둥 앞에서 일단 워싱턴에 전화했어요. 교회 목사님 제 형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도 비상에 걸렸어. 그런데 제가 LA 공항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속에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야 규철아, 너 살려고 내렸니? 너는 너가 살려고 내렸냐 그 말입니다. 저에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백성이 저렇게 많은데 너는 너 살자고 내린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넌 너 때문에 내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그 LA 공항에 큰 기둥에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자고, 내가 나 혼자 살자고, 내가 나 혼자 이 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나는 거기 가는 걸 취소하고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나에게 딱 찾아왔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도와드릴까요? 할렐루야.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광경을 목도하고 찾아와가지고 뭐 도와드린 일을 없냐. 내가 자처 지정에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내 소속을 밝혔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회 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얘기해. 목사님, 티켓 있습니까? 줘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왔더니 가서 자기가 다 수속을 밟아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 전 비행기는 조그만한 비행기야. 야, 국내 비행기 미국 너무 머리가 닿을 뻔했어. 나도 머리가 닿은데 미국 사람은 더 크잖아.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는요, 얼마나 크냐면 점보 비행기라고 하는지 몰라. 하발나게 커버려.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빠져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가 놀라. 우리는요, 내가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절망과 나의 끄트머리, 인간의 끄트머리는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설교하다가 영길에 집회하고 두만강 옆에 있는 용정이라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한 10년 이상이 됐지만 3,000명 이상이 모여요. 삼자교회인데 거기서 집회 마치고 이제 할빈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목단강에 내려서 강의를 하더라. 신학생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공안당국이 한 30명이 포진해 가지고 잡혔어요.
목사님들 잡히고 신학생들 다 보내고 대표자들만 잡았어요. 취재를 받는 거야. 한 이틀 동안 취조를 받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옥중에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내게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은 전혀 달라. 지금 어떠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신문사 보도부장으로 있을 때 그 기자증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목단강에 은행연합회 회장을 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는데, 장로님, 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공안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계좌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큰일 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아닙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공안당국의 최고 책임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처음에 들어올 때 왜 당신이 이렇게 기자라고 말하고 들어오지? 왜 그렇지 않았냐? 당신은 불법을 행하다가 걸린 거 아니냐? 한국의 문화공보부에 가서 확인해봐라. 아니야, 가서 나중에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가더니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 없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진짜다.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외국인이 가서 설교하면 재패요.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행하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걸 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확신 있게 나를 어필한 겁니다. 한참 있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화를 내면서 땅을 치면서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이 추방이다는 거예요. 추방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도 내가 그의 위세에 짓눌리지 않고 그냥 또 어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분이 책상을 탁 치더니 나가!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이 장로님의 얼굴이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큰일 났다는 얼굴에서, 절망 속에서의 얼굴이 완전히 회색이 돌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 있죠. 야, 살았다. 목사님, 나가랍니다. 근데 이게 나가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벌금도 없어. 잡혀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나가. 할렐루야. 야, 이것이,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맡겨주세요. 맡김입니다. 따라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상찬이 문제가 그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얘가 자살한대요.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데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엄마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는 얘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걔 눈높이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얘기를 할까요? 제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마침 목양실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앞에 큰 책상이 테이블이 있어. 야 상찬아 너 그거 한번 들어봐. 그를 들었어. 너무 무거운 거야. 나중에 얼굴이 땀이 나면서 뻘뻘거면서 막 무겁니? 그랬더니 예 무거워요. 그럼 그거 나한테 주라. 그 테이블을 나한테 줬어요. 좀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야 상찬아 무겁니? 그랬더니 목사님 안 무거워요. 내가 내려놓으면서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란다.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다. 만약에 너가 기도하고 맡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걱정, 염려가 있으면 아직 못 맡긴 거야. 그때 얘가 필이 왔습니다. 생각을 교정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가 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이 돼가지고도 그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최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염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이 로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따라서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153 전도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만 교회와 그 다음에 정말로 5만 전도자의 그 헌신을 약속하고 300만 성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전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이렇게 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어요. 오신 분은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가면 있고 나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안 심으면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은 다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는요, 따라서 전도는 쉽다.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 방법이 참 어려운 방법도 아니야. 늘 우리가 나가서 하는 전도의 방법인데 참 매일마다 365일 동안에 그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 성공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졌어요.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힘이 어떤 힘이냐? 따라서 사랑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 모성애가 없다고 한다면 그 태중에 있는 태아를 10개월 동안에 그 아픔과 어려움, 힘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간간히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참 10,000원, 20,000원, 30,000원 되면 한 달 동안 먹는 양식이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10살, 11살, 12살 먹은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뱄어. 남편은 도망가고 이 여자아이 이제 10살, 12살인데 지도 어린인데 계획을 나가지고 지도 빽빽한데 얘는 더 빽빽해. 근데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눈물을 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영상으로. 만약에 그 나이가 적은 이 아이 같은, 지금 초딩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런 사랑의 헌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성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서, 엄마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있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보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가 죽었어. 자기 새끼가 죽은 것을 보고 짐승도 새끼 죽은 그 시체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런 걸 간간히 볼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랑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짐승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심적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소명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보고 느낀 거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뭘 만들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핍박을 많이 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고소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핍박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그 물음에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해서 말할 때,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이 베드로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자녀 간에도 사랑이 답입니다. 왜 가정이 깨트리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자녀들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 인간관계가 틀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옆 사람과 사랑이 답이리요. 사랑이 답이래요. 두 번째는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해주는 기계 누가 발명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교회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난 사겠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계를 통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더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참 중요해요. 초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나는 어떤 목사의 생각을 가지고 옷을 입어요. 걸음걸이도 나는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걸음걸음 막 천방지축 막 이렇게 안 걸어. 왜? 목사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먹어도 그냥 팍 이렇게 안 먹어. 왜? 난 목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옷을 입어도, 생각을 해도, 어디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말을 해도 품격을 지켜요. 왜? 난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의식은요, 참 중요해요. 그것이 표출돼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을 안 해. 내가 목사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라고 그래요. 목소리 듣고 참 목소리 좋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거를 내가 목사라고 표시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의 사람들에게 만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이 소속감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 여러분의 생각이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예쁜 마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어떤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도 그렇게 변하고요. 말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예수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컨트롤, 이 중심이 예수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뭔가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가면 그 환경을 그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요, 내가 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뭔가가 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나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야, 강원도 속초에 갔더니 사람들이 속초에 가가지고, 속초에 가면, 항구 도시에 가면 뭔 생각을 해요? 뭘 먹고 싶어요? 회 먹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청국장집을 갔다잖아. 그랬더니 속초까지 가갖고 청국장이 뭐냐고 막 그냥 그 속에서 막 그냥 별로 그냥 달갑지도 않는 그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딱 청국장집에 가가지고 청국장 냄새 맡고 그 청국장을 한번 입에 넣는 순간에 그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대. 어떤 분은 뭐 눈물도 흘렸다나 어쨌다나. 그 진한 감동이 왔다나. 그렇게 그 청국장에서 청국장 무슨 횟집에 가야 되는데 이 청국장이 뭐야? 우리 동네도 청국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청국장을 한번 딱 맛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을 연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감인데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공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돼. 낙심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막 서로 으쌰으쌰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줘요. 안 돼. 그런데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그렇게 콘테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나가면요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 전도는 쉽다. 따라서 전도는 쉽다.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이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건 심는 작업이요. 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해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성장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성공의 삶의 법칙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순간에 가장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